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적은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교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였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그들에게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가 거의 죄를 속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도 받았고 모세를 통해 율법도 받았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이 모든 앞에서 나타난 이 모세, 선지자, 대제사장, 피의 제사 이것은 예수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자 점점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유대교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적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 교회에서 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구약 성경이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예수의 관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관계, 피의 제사와 예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인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관습과 모든 이 예언들과 모든 모세의 율법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여서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들 속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만약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선지자보다 가장 큰 분이요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가장 종합이다. 그리고 결론이다 하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할 때 천사보다 큰 분이다. 갑자기 왜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가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횡행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도 로마에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모든 신들이 마치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또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고 또 악령을 쫓아내주고, 미가엘 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보적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활동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율법을 주셨냐? 천사를 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안에서 또 예두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사의 존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독보적인 자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천사보다 나은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그들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뛰어난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예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두 번째로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다윗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외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을 하기 전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요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전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언을 좋아하고 나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듣기 원하고 예언자가 왔다 하면 막 달려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보다 더 뛰어난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그리고 2절의 앞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절히 아주 신적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이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상속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의 드러내신 분이요 본체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 그분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뭔가?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시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할 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당연히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실제로 정결케 하는 분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참 히브리서의 저자가 굉장히 해박한 예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요 그 예언의 종합이다. 예언의 결론이다. 그분의 말만 들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는 창조주시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을 사하는 일을 했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는 세상의 통치자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명쾌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는 천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크신 분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단순히 인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신들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얻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한 적이 있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를 섬기는 자이지 예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다시 말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실행하는 실행자에 불과하다. 근데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규를 붙들고 있는 자이다. 그는 바로 왕중왕이요 신들 중에 신이시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천사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도대체 천사와 아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피조세계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그는 창조주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 한 명에게 너는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들이 네 신발을 푸는 존재가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모든 천사들은 단순히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적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할 것이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것이고 단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실행하는 실행자,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천사들이라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도 있는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한다. 왜? 예수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지정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어라, 내 양아들이 되어라 말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요. 그들에게 분명히 이해가 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영에게 절하는 것, 어찌 보면 천사에게 절하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런 문화들이 민족마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세상의 심판자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요, 그의 말씀은 단순히 선지자들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말씀을 넘어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